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죠. 이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은 그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행하기 때문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1장 16절에 17절, 16절,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앞절에 16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다음 절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었던 곳에 불의가 있고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경건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는 불의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부터 25절을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바로 어떤 것?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 이거에 대해서 말했죠. 이 불경건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성경에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는 전도를 통하여, 또 세상의 자연현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안을 만한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줬고 핑계치 못하도록 나타내 보여줬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1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맞아, 나만 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비웃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시편 53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불경건, godless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게 뭐라고요? 가시라는 하나님, 그리고 네스라는 없이라는 이 말이 곧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게 돼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경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자기 중심적인 신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기준적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사람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곧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난 예수를 믿고 있어, 난 교회를 다니고 있어, 분명히 난 구원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 너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너 구원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삶 속에 우리의 수많은 미약하고 약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나타나는 이 불경건한 사람, 결국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 내용이 뭐랍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불의예요. 이제 26절부터 32절에 이르는 이 불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 성경에 보니까 26절 27절에 가장 먼저 불의로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동성애야, 동성애. 어제 기독교 단체, 시민단체 26개 단체가 예수님도 그쪽 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아니,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는 죄 짓지 마. 근데 죄를 축복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성경적이야?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동성애 부분을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에서 26절 2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리예요. 순리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영리예요. 영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부자연스러운 관계,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이런 말이에요.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순리예요. 그러나 동성애는 뭐예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뭐래? 순리예요. 영리는 뭘까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당시 때 남자 동성애자들이 많았을까요? 여자 동성애자들이 많았을까요? 초대 로마 황제에 6명이 있는데 그 로마 황제 6명 중에서 7명 중에서 6명이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성애가 그냥 모든 이들이 그냥 나타나는 일반화되어진 곳에서 바울 사도는 왜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여자를 먼저 썼냐 하면은 여자들도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것은 곧 남자 너희들은 어떻다는 건 더해 이거예요. 일부러 이거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너희들이 더 심각해. 남자들 너희들 더 심각하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 말하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거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 이미 보응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곧 뭘까요? 성경의 이 상당한 보응이 뭘까요? 앞에 보면은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진노일까요? 자, 이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28절에 이들로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며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냥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흐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는 성경은 뭐다? 옳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에 어떻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들의 이 모습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성적 혼란이라는 것을 가지는 이들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교회는 처음에 동성애를 이거를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전도를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들에게 징벌과 같은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문들이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성향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옳다, 기독교는 틀리다, 가짜 뉴스다. 아니에요. 가짜 뉴스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실한 마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 동성애자들만 다 죄인이고 그들만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앞에 너의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다? 사망이야. 그럼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까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모습, 이제 나열할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괜찮아, 뭐 이쯤은 그럴 수 있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만한 죄들 안 행하겠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럼 그 죄가 어떤 죄일까? 동성애자들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이 뭘까? 자, 성경은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여기 특별히 가득한 자요, 가득한 자요, 4개 가득한 자, 또 5개 가득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하다라는 것은 죄 짓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죄의 마음을 뺏기면 보이는 게 없어. 죄의 마음을 빼앗기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죄인지를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그냥 막 나가서 이런 행동을 행하는데 어떤 죄악을 행할까요? 그게 뭐 대단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불이 어떤 말이에요? 광범위한 악들이에요. 악이 광범위해. 추악이 있어요. 이거는 악을 범하는 행동들이에요.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나. 그리고 탐욕, 더 많은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더 많은 욕심. 또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밑에 깔린 의도예요. 의도, 성품들이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미 깔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다음을 볼까요? 5가지. 시기. 여러분 시기 안 해본 적 있어요? 시기야, 시기.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살인 충동이 있어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저것만 없으면, 이런데 이걸 성경 미워하는 이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 가운데서 화합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분쟁. 또 사기라고 해요. 사기는 이제는 낚시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낚시할 때 가짜 미끼,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가짜 미끼를 탁 던지잖아요. 그 물면 어떻게 돼? 끝장나는 거죠. 이런 사기. 그리고 악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들, 이 나쁜 짓들, 이것들을 바로 곧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가득하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러고 있어. 이게 왜 이럴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는 이게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런데 수근수근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 사는 거고, 비방하는 자는 있는 곳에 사는 것을 바로 이런 수근수근과 비방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미워해.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미워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해요. 능욕하는 자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건방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오만하다, 모욕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만 최고죠.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이 허풍선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기의 모습을 높이는 이런 모습이겠죠. 악의를 도모한다 하는데 도모라는 것은 발명자야. 그러면 뭘 발명한다? 악을 발명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거역한다는 것은 거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도 안 들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이러한 자를 성경에 말하기를 우매하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배약하다 또는 신용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무정한 자라는 것은 친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친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시대 때 갓난아기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하루에 50명 정도의 버림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30명부터 50명 이런 아기들이 버림받아요. 아기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태어나면 여보 어때?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냥 죽게 놔두는 거야 아이들을. 오늘날 같은 말도 안 되죠. 이런 것이 무정함이에요. 또 무자비함이라 잔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한다.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쁜 짓을 가장 잘하는 이들에게 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 동성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더 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는 찬성하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지식인이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당연하다 그래요. 서구사에서 당연히 했기 때문에 로마사에서 당연히 했기 때문에 해도 돼.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리를 영리로 바꾼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임하는 수많은 시기와 악독과 이런 죄악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난 이런 일들은 행하면 안 돼. 성경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조차도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모독하고 모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사형에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에 행한다는 뜻이 바로 동성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어떻다? 로마의 교회에 있는 너희도 죄 짓고 있잖아. 너희도 불경건 하잖아. 너희들 안에 복음이 없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행할 때 어디를 향하냐면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다가 보니까는 이 나머지에 나타난 이 불의에 대한 내용, 이 내용 더 깊이 보고 그리고 불경건한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없다? 복음이 없구나.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 구원이 필요한 모습을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6절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 오늘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이 구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이 믿음이 내게 필요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인생을 뺏겨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곳에 더 갇히려고 수많은 탐욕과 욕심과 이런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때 주변에 일어나는 동성애자들의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 이 구원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너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볼 때마다 주여 주여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겠고 지금 이 시대 나의 모습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복음에 깨어나는 성령 충만한 믿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